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고 또 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신적 그리고 인적인 배경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상 당연히 이제는 예수님의 성장 배경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3장의 처음은 조금 의아할 만한 인물인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향해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서 3장 1절부터 12절의 그 사건 이후에 13절에서부터는 우리가 또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겠다라는 예상이요. 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그때에 그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선포와 침례의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트집 잡을 꼬투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믿음의 자랑을 위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설을 내뱉으면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침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찾아오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서부터 청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침례 요한을 만나시는 것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오신 그 이유를 지금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즉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 말은 회개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침례 요한에게 이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근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로 나는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조차도 들을 수 없는 미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거라고 말해요. 지금 11절의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낮고 천한 존재예요. 반면 예수님은 어때요? 크고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이러한 침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받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침례 요한에게 굳이 침례 받으시겠다고 먼 길을 굳이 와서 요단강까지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침례 요한을 불러들였다면 어쩌면 침례 요한은 기꺼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단강의 작고 초라한 곳이 아니라 멋있고 푸른 큰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게 바라보는 가운데 침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 길을 걸어서 요단강까지 오시고 굳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정받기 원해요. 나를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구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시기하고 낮은 사람을 업신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침례 요한과도 같이 탁월한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도 않으셔요. 당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요단 강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보다는 오히려 침례 요한을 섬기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 겸손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함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며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내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단강까지 찾아와서 침례받기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당연한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는요, 죄에 대한 회개의 침례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받은 침례가 요한의 침례예요. 이 침례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침례를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잖아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로 오시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베푸는 그 회개의 침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죄인인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실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지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당신과 이 땅의 모든 죄인을 동일화하여서 침례 요한을 통해 그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에서 죄가 전가된 어린 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육체에 다 전가를 시키고 그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 그 죄를 씻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보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시겠다는 의도를 지금 15절에서 분명하게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을 침례, 곧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 그 일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짐으로써 죄인들을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죄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침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속죄를 행하시기 위해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죄가 있는 사람들처럼 침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어요. 처절하리만치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변의 시선이나 자신의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꺼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더라도,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나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당한 방법이니까요. 마땅히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 된 삶이 바로 그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어놓고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요.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다 짊어지신 그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경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낮은 자의 자리까지, 그 죄인의 위치까지 자기를 낮추시며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부어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침례 안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침례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고 받은 축복도 은혜도 없지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눈에 보이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믿음으로 마지막 남은 것을 다 드려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어떤 기적과 축복이 임한 이후에 그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축복의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혹은 물질로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것처럼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 없고, 지금 내게는 기적이 필요하지만, 은혜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내게는 그러한 기적도 없고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잘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한번 보죠. 17절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침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침례 요한이 11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네. 어디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낮은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조롱과 멸시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값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조롱과 멸시를 받기에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미련하다고,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드러내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꺼이 그 낮은 자의 자리로,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상급이 되고 그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낮은 자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지금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둘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또 그 믿음을 내어놓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